오늘 저는 돈에 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산상수훈, 즉 산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된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재물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 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밑줄 친 부분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빨간색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구절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섬기는 대상인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도 사람이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의인화한 거죠. 재물을 의인화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마 돈을 섬기겠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탐닉을 하면 오히려 돈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재물을 뜻하는 단어 영어의 맘몬이 이 맘모나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인격화하셔서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인격화하신 것처럼 존 밀턴은 신라곤에서 맘몬이라는 이 단어를 사탄의 이름으로 인격화하여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맘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사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맘몬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돈이 최우선으로 섬기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뗄수야 뗄 수 없는 이 돈,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을 중심으로 재물, 돈에 대한 가르침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과 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부와 명예를 얻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부와 재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의 이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8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부귀가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부와 귀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장구한 수많은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재물도 공의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허락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셔야만 이 세상 재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말이야, 내가 쓰는 돈인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쓴 모세의 유언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돈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맨 앞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흡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재화를 벌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화와 재물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착각을, 여러분이 있는 이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분명히 우리의 착각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우리의 착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소유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돈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사막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 씨와 같고 동그란 진주 모양과 같은 열매와 같은 모양이었더라. 맛은 어떤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데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얼마나 맛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 음식을 거둘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얻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얻을 때 이러한 원칙으로 거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매일매일 오는데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2리터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가면,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면요, 그 만나가요 신기하게도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면 무조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지 못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욕심낸 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라고 16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한 해의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간에 넣었는데 너무나 더 벌어서 곡간을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곡간을 짓고 지어도 곡간이 모자란 상태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계속 재물을 탐욕으로 계속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 어떤 자인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는 자, 탐욕이 가득하여서 재물만 모으고 재물을 만몬으로 섬기며 우상하는 자, 어리석은 자이다. 그 어리석은 자, 많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모든 원천이 그러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돈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에 목적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적 두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시는 진정한 부유한 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만몬주의, 돈을 우상화하는 만몬주의를 완전히 버리시고 주님께 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에서 구제에 관한 교훈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11장과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돕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의무로서 남을 돕는 자는 더 윤택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진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에 힘써야 됩니까? 오늘 잠언 22장 본문은 우리가 구제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존귀 여기며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구제의 당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한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혼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앞에 잠언 28장 말씀에 의하면 못 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하고 핍박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태워서 주막에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귀히 여기고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을 주며 데나리온을 주며 다음 날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보살핀 이 모습,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의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지체를 존중히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빈부나 격차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주의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을 두 번째만 압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1번과 2번을 붙여놨습니다. 1번은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2번은요 또 같은 의미죠. 대등접속사,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경건을 두 번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경건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특징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행하며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들을 돕는 경건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점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시작됐고 온 유대로 말씀이 증거해 갔으며 사마리아로 말씀이 증거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의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고넬료야,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한 쓰신 이유,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통로자,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 고넬료를 택한 이유는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자기의 재물을 선뜻 베푸는 구제, 이 구제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들에게 구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한 재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돕는 손길에 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 성도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시고 우리 형상,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도 돕는 지체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다시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잠언 18장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입니다. 10절과 대립되고 있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니라.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견고한 망대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이 쌓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의지합니다. 재물을 높은 성벽과 같이 여기며 안전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면 패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만몬이 의인화되어 섬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의지하면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부귀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조그만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생사화복,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 계속 재물을 쌓아둘 때에 시험과 올무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사람이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욕심, 돈이 섬기는 대상이 돼버리면, 돈이 욕심이 가득해서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모든 일만, 모든 일에 악의 뿌리가 되어서 오히려 돈이 나를 찌르게 된다. 오히려 돈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돈에 미혹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와 같은 주님만 의지하며 안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까?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며 나갈 때에 여러분 창고에 부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물 드려야 되는가? 기대하며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는 뜻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 본 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기억하며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기대할 때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이 뭐가 필요해서 재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표하는 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큰 교훈이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2장을 택했잖아요. 22장을 택한 이유가 22장 1절 때문에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많은 재물보다 우리는 명예를 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명예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굿 네임으로 되어 있죠. 제가 히브리어를 갖고 왔는데요, 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이 셈이란 뜻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우리에게 은총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택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근 택하기보다 은혜 주시고 호흡 주시며 살게 하신 그 은총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돈에 관한, 잠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과 부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패망하게 된, 믿음을 잃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 되셔서 우리가 닿는 손대는 것들마다 복을 붙지 아니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힘과 능력과 힘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데, 이 사실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재물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며, 재물 때문에 안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견고한 망대 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